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또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금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저희들이 수요일날 금요일은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계속 써놨더니 환절기 되니까 목이 막 간지럽고. 네. 레위기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경제,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25장입니다. 25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나오고, 그 8절부터 뒤에 부분까지는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그 날을 구별하시고 그 날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내지는 자기 것을 여기 넣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만들 때 동물, 바다 짐승,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거기도 복을 주십니다. 사람한테만 복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천지 만물에도 복을 주셔서 그것을 그 복을 누리도록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인데, 하나님 자신의 그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이 있는 그 만든 하나님의 내부에 있는 것을 이 동물들에게 다 나누어서 그 동물들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볼 때, 생물을 볼 때 그 만드신 분의 기이한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깊은 부분에 창조 개념이 들어오면은 사람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깊은 경외감이 옵니다. 믿지 않아도. 우리 친구도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놓고 나서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불신자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난자와 정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이제 불신자 때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는, 결혼해가 아기 낳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 속성을 넣어두시고 그 중에 제일 완벽하게 주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형상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만의 개성, 자기만의 속성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아름답고 또 순결하고 우리가 찬사를 할 만큼 그 무엇인가 영적인 속성이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걸 깨고 싶은 것이죠. 이걸 깨서 그 형상을 깨고 싶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이 근데 뭐 때문에 괴로운지를 몰라요. 괴롭기는 괴로운데 뭐 때문에 괴로운지 모르는 것이 인간이 무지한 것이죠. 오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일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기다 안식일을 주셨는데 오늘 레위기서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땅에 대해서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란 일주일에 하루, 7일 중에 하루, 요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요. 자꾸.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안 그러면 곧 망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일곱째 날에 복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그 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하나님하고만 있어도 행복이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려도 그 마음의 기쁨이 또 회복이 되어져요.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영혼육이 이렇게 서서히 채워지면서 회복되어집니다. 찬양을 드릴 때 그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찬양이 이렇게 깊은 곳에서 올라가요. 또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이 갈급했던 부분이 말씀으로 깊이 채워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이 일어날 때 사람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그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 힘을 가지고 6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일 동안은 하나님 없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 일을 지금 대신 해야 되는 자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시고 먹을거리를 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은 사람에게는 시면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 만들 때부터 먹을거리가 뭐다 정해 주셨고 그것이 사람의 먹을거리가 될 거라고 이제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이 되면 뭘 먹을까? 이 걱정이 계속 옵니다.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분명히 부모님이 있는데도 뭘 먹을까? 이 고민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안 해야지 이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교육을 나면서부터 시켜요. 나면서부터 시켜가지고 애기들이 그죠? 욕심하는 애들은 먹을 걸 정해놓아요. 우리 소혜는 어릴 때 3살 때 애기들 아무것도 모를 때 있죠, 그죠? 새우깡 과자를 오른손에 주면은 오른손 먹다가 하나를 더 줘요. 그럼 왼손에 받아요. 왼손이 받고 또 하나를 더 주면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옵니다. 한 2살, 1살 이렇게 되면은 갈등이 와가지고 요거를 놓고 새 거를 받아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 친구분이 손녀를 데리고 놀러 왔는데 요 시어머니 친구 아기가 같은 또래예요. 걔는 한 손에 받고 한 손에 받고 3개 주니까 입을 벌리고 와가지고 먹으려고 하더라고. 제가 와, 얘 진짜 욕심 많네. 욕심이 많든지 머리가 좋든지 보통 이걸 놓고 받거든요. 요번에 친정 갔다 우리 조카 애기도 3살짜리가 걔는 돈을 주면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는 못 주고 1,000원짜리 주니까 한 손에 받고 한 손에 받고 지고 가서 내보고 고맙다 안 하고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고맙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 더 주니까 못 받아. 이걸 하나 버리더라고. 버리고 이걸 쥐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거 이래가지고 내 먹을 거를 놓고 요걸 뒤에 이제 뭐 먹을 거 이렇게 감춰둡니다. 쌓아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내 말년에 먹을 거 또 내 후대한테 물려줄 거 이거를 막 재물을 쌓아놔요. 쌓아놓고 그거를 영원히 살 것처럼 쌓아놓는 이런 정신문제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무리 네 먹을 거 내가 줄게 해도 안 됩니다. 안 믿습니다. 안 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준비를 해야 돼. 먹고 살 거.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먹을 걸 이미 다 줬어. 그럼 뭐 하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그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 일을 대리 통치권자로 왕적인 권세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땅을 정복하라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이랬어요. 그럼 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9절에 10절에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땅에게 11절에 명령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땅이 그대로 시행해요.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게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 물을 물과 무추로 갈라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각 땅에게 할 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명령하신 것이 24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4절에 보시면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또 명령하세요. 땅에게 푸른 풀하고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채소 과실을 내라고 하고 또 생물도 내라고 명령하시니까 25절에 그대로 다 시행을 했어요. 땅에게 명령했는데 땅이 그대로 시행을 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 사역에서. 근데 이 땅이 창세기 3장 16절에 와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은 아담에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땅에서 씨 가진 열매 맺는 푸른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내주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줍니다. 이 땅을 정복하던 자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은 땅을 숭배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렸어요. 땅에게 정복당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긴 것이죠. 땅에게 정복당하고 땅을 비는 사람, 그 형상을 만들어서 비는 사람하고 하나님 형상 가진 자는 이걸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땅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받는 사람이 있고 땅에서 먹을거리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거리를 주신다는 것이 그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평안하게 전쟁을 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 치는 군사는 하나님께서 군인들 지금 우리나라 군대 있죠, 그죠? 군대에 가면은 청년들에게 옷도 주고 다 줘요. 신발도 주고 총알도 주고 다 주고 요즘 월급도 많이 주더라고. 월급도 주고 돈도 주고 군사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평상시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쟁을 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작정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대한 비밀, 안식에 대한 비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누구를 통해서 오직 모세를 통해서 지금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고 자기 백성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왜 지혜가 없는가요? 뭔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가치관이 없어진 거죠. 종교생활 오래 하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다 좀비같이 보내요. 좀비같이.
아무 생각 없이 요즘은 좀비 영화 많이 나오죠, 그죠? 사람도 아니고 시체도 아닌데 막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오직 사람 죽인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좀비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내 정신 찾아오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려고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아주 꿈꾸는 세상에, 저 막연한 세상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사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꿈을 꾸니까 마귀가 그런 걸 성취를 시켜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처럼 대화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내 바로 앞에 몸으로 와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예수님하고 대화하실 때 뭐라고 대화하실 거예요? 갑자기 의미 없는 소리를 막 내면서 졸도하고 거품 물고 졸도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너무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얼굴이 이렇게 생긴지 몰랐네. 좀 못생겼네.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 내보고 닌 더 못생겼네.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저거는 뭐 저쪽에 막 하나님 형상이 없어. 허영 구름같이 산신령같이 올려놓고 거기 가가지고 또 얼마나 또 예의를 갖추는지 예의를 갖춰가지고 내 더러운 꼴을 안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가지고 자기가 아주 종교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이제 정신 나간 소리죠. 미친 소리 그게. 내가 깨끗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보아주시는 것이죠. 피를 덮어가지고. 피가 깨끗한 것이지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나의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 내 잘못한 거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자백하는 생각을. 생각이 없으니까 자백할 게 없어요. 생각 다 비워버려서 생각만 나타나면 비워버려요. 죽여버려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불교입니다. 도를 닦아라. 네가 성불해라. 절에 가면 인사가 성불하세요 이겁니다. 성불하면 네가 부처가 되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높은지 그 조금 아픈 말 하면 뒤로 뒤집어져가지고 달라드는 거라. 고아노 그럼. 내한테 와 물어보노. 안 물어봐야지. 물어봐가지고 가르쳐주면 막 자존심 상해한대요. 저는 그래 밝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좀 내한테 그렇게 좀 세밀하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줬더니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요? 정죄를 받았어요. 판단 정죄를 계속 받아가지고 자기를 진단해주는 말이 내한테 네 잘못됐다 이렇게 찌르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죄책감이 판단 정죄 비난받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 평상시에 사람 생각 속에 들어가 있던 생각 구조예요. 생각 구조. 요거를 밝히셔가지고 이거를 번제를 드리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서도 모세를 통해서만 율법을 주실 때 이 백성이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마무시한 능력을 줬다는 건 남들은 다 알아요. 사막에 40년 동안 아무도 그 인구 줄지 않고 그대로 지나왔어. 사막 때문에 죽지 않고 나이 들어가 죽은 것 뿐이죠. 그죠? 다른 민족들이 볼 때는 저거는 진짜 기겁할 노릇이에요. 자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못 이긴다. 불신자들은 보고 이미 알아요. 저 사람들은 엄청 지혜로운 종족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통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아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쟤네들은 거인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지금 내 모습 볼 때 많이 이상한 게 드러나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내가 깨지고 박살나고 좀비 같고 늘 비난당하고 비판받고 참소받아가지고 힘을 못 쓰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나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니까 이게 드러난 것이죠.
드러나면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실망을 왜 합니까? 내가 그러면 그전에는 내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신 건지,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제가 너무 교양 있고 나는 똑똑하고 뭐 잘못하는 것도 없고 부부 사이도 좋고 이런 줄 알았어요. 남편하고 내가 별 문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꺾어 보니까 이거는 뭐 개판 5분 전인데, 개판 5분 전에 애가 이제 머리 꽃만 꽂으면 딱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컨트롤 하는 거 다 버려버리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워. 너무 자유롭고, 애가 아무리 미쳐가지고 땅 끝까지 가고 하늘 끝까지 가도 거기서 아버지 부르면 와서 데리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하나님의 용서가, 끝이 없는 용서가 그 피 속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만나니까 생각이 이제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호와 이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전에는 뭐예요? 내 인생만큼 재수 없는 인생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는 인생을 오랫동안 참다 보니까 생각 속에 많은 부분이 세팅이 뭐가 됐어요. 안 된다, 못한다, 니 같은 게 뭐 하겠노. 또 좀에 되면 어디 가가지고 겸손해라, 말하지 마라, 참아라. 니만 참으면 집이 조용하다. 이런 유교적인 개념, 불교적인 개념이, 도교적인 개념이 깊이 뿌리 박혔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야 태워줄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터져야 아버지가 나타나서 정리를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터져 있는 이 문제가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절망을 해야 됩니까? 나한테 지금 이 터져 있는 문제가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문제가 이제 내가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나에게 언약이 조금 계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25장은 하나님 앞에 경제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이 부분이에요. 유일하게 25장만 땅을 다스리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홍해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쫙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건 구원을 뜻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영세전에 지명해서 저하고 의논하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거기서부터 지금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성장이 되어져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줍니다. 가나안 땅 가라 그랬죠. 그죠?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내가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메시지가 있어요. 나만의 메시지. 사람 얼굴 다 다르듯이 문제 다 다릅니다. 내 문제만 힘드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죽을 지경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포장을 해가지고 잘 되는 척해서 그렇지 다 죽을 지경이에요. 마귀한테 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받은 땅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나는 어디 가서 전도하겠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의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한테 무슨 땅 주셨는가 물어보죠. 이 땅이 내한테 있는 지금 문제예요. 사건이고 위기예요. 여기서 답을 얻으셔야 이 땅이 기경이 되어지는, 속에서 내 땅이 다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그것이 많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땅에 들어가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땅을 안식하게 하라. 보통 땅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냥 문자적으로 육신적인 토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7일 중에 하루는 사람이 안식하고 7년 중에 1년은 땅이 안식하고, 오늘 안식하는 것을 3절에 보시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니, 땅을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죠. 농사를 이래 안 지어보신 분들은, 도시 생활하신 분들은 땅의 속성을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농사를 지어보시면요 이렇게 손이 굉장히 많아요. 농사가 잠시도 못 쉬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래서 살찔 여가가 없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일한 대로 곡물이 열려요. 그 봐준 대로 농부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벼는 농부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농사는 정성은 많이 들어가고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이나 과수 농사 하시는 분들 이것도 손이 굉장히 많아요. 열매가 맺힐 때 이걸 다 솎아줘야 돼요. 예를 들면 복숭아나 사과 이런 게 자연 발생적으로 열리죠. 그 그대로 나누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많이 열린 것 중에 몇 개를 뜯어내야 돼요. 실한 것을 놔둬가지고 얘를 열매를 키워야 되고 또 이걸 또 수분을 열매 맺히도록 수분을 벌이 부족하면 사람이 다 붓으로 수분을 해줘야 돼요. 해주고 많이 열린 거는 잘라주고 나중에는 거기에다 봉지도 씌워줘야 되고 또 보살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야 소출이 아름답고 크고 튼실하게 나야 또 다른 사람에게 판매돼서 경제적인 이득도 얻기 때문에 그게 농사일이 굉장히 많이 약도 쳐야 돼요. 지금은 농약 굉장히 많이 칩니다. 농사 지어보시면 알아요. 벌레가 어떻게 그리 많은지. 조그마한 텃밭을 해도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또 농사가 지어보시면 생각보다 소출이 너무 많아요. 혼자 못 먹어요. 조그마한 밭에 고추를 몇 포기 심어놔도 혼자 다 못 먹을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 하나가 나달 하나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려요. 그 정도 열려야 먹고 삽니다. 농사를. 그래서 6년 동안은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 가지고 손을 대고 가지를 치고 또 봉지도 씌워줘 가지고 소출을 많이 해가지고 비료도 또 줘야 돼요. 비료 안 주면은 얘네들이 또 힘이 없어요. 농사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가요. 머리 나쁘면 이거 농사도 못해. 또 심는 시기가 있어요. 각 작물마다 제철 심는 시기가 있고 거두는 시기가 있고 비료 쳐줘야 되고 약 쳐줘야 되고 열심히 하라는 거죠. 6년 동안은 이거 열심히 하고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땅이 이제 그 땅에서 그 채소를 이렇게 그 기운을 땅에서 내줍니다. 씨는 들어갔지만 그 땅의 기운으로 땅의 힘으로 작물이 자라요. 벼가 자라고 소나무가 자라고 그 땅에서 주는 힘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땅이 뭐 했어요? 일을 열심히 한 거죠. 6년 동안 포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땅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한 것이죠. 그거를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할지니라. 얘도 이제 일 고만하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셨듯이 땅도 7째 해에는 쉬도록 일을 안 하도록 해주라는 것이죠.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오늘 4절 보시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땅도 하나님 복을 줬기 때문에 땅이 쉴 수 있도록 여호와께 대한 안식, 땅도 안식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는가?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죠. 손을 안 대면은 소출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사과나무 같은 거나 복숭아나무 같은 거나 포도나무 같은 게 열매가 잘면서 이렇게 크질 않아요. 그 남들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가꾸지 말 것이면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이제 손을 안 댔는데 그 저절로 나는 거죠, 그죠? 땅에서 저절로 나는 거.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안 가꾸어 줬는데도 땅에서 저절로 납니다. 손을 안 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처음 제사 지낼 때 출애굽기 보시면은 제단을 만들 때 손대지 않은 돌로 만들어라 제단을. 하나님께서 원래는 창세기 1장에서 그냥 땅에서 먹을 것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열심히 농사지어가 땀을 흘려야 먹는 그 일을 7년 중에 1년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6년은 일하고 1년 동안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게 안식입니다. 땅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하고. 사람은 1년 동안 밭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죠. 그죠? 그 몸도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그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쉼도 안식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 이유가 안식년을 두신 이유가 땅을 쉬라고 하신 이유가 6절에 보시면은 25장 6절에 보시면은 안식년에 소출이 있어요. 손을 안 대는데 소출이 있습니다. 이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손대지 아니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소출을 가지고 먹으라는 것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나 지금 직장 6년 열심히 다녔어요. 1년 동안 쉬라. 뭐 먹고 살라고 지금 속에서 이런 게 바로 올라오지. 뭐 먹고 살아라. 그거를 25장 뒤에 20절에 보시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죠. 그죠?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6년째 마지막 해에 그러면은 마지막 해에 있는 그 열매를 가지고 안식년 해 한 해 동안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면은 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씨를 뿌리면은 1년 지나가 또 소출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해하고 중간 해하고 씨 뿌리가 기다리는 해 3년 동안 먹을 모든 소출 하나님께서 미리 6년째 되는 해에 다 줘버리겠다는 것이죠. 미리 다 줘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준비를 다 해놓고 농사 짓지 마라. 쉬라. 사람도 쉬고 땅도 쉬고. 이제 이래 되면 이제 땅에서 이제 그 농사 짓는 분들은 알게 돼요. 땅의 지력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 이 마귀 닮아가 욕심 많아요. 사람은. 그래서 돈을 조금 벌면은 이 만족이 안 돼요. 조금 벌면 더 벌고 싶고 더 벌면 더 벌고 싶고 돈 없는 사람들이 돈 개념이 없어 돈이 없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개념이 굉장히 투철하더라고. 10원을 함부로 안 써요. 부자하고 만나면 내가 밥을 사. 그 사람은 돈 안 써요. 진짜 부자들은. 내가 막 밥을 사가지고 막 대접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 저래가 돈을 버는구나. 그게 뭐예요? 욕심이. 그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고 또 돈이 많으니까 또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또 욕심이 또 생기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시면 이게 또 나아요. 농사를 예를 들어서 그죠? 수박 농사를 지었다. 원래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럼 농사를 그 수박을 팔아서 막 포도 농사가 잘 돼 예를 들어서 팔았어요. 땅이 그 다음에는 이 열매를 많이 못 줍니다. 지력을 다 썼기 때문에 자기 힘을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욕심에 거름도 안 주고 일은 하기 싫고 놔둬가지고 또 막 농사를 지으면은 소출이 많이 안 나요. 이게 오히려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죠, 그죠? 어리석고 욕심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땅을 안 쉬고 계속 지어요. 소출이 점점 적게 나옵니다. 이게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람 이래 돼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재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자기 동네에 욕심 많은 농사꾼이 수박 농사를 짓는데 해마다 거름도 조금 주고 농사를 한번 하면 이 땅 한 번은 이 땅 씌워줘야 되거든요. 쉬고 거름도 주고 좀 묵혀놨다 여기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같은 자리에 계속 농사를 지니까 조선시대 오성 뭐 이름 적어서 유성룡하고 친구 되게 친한 사람인데 재상인데 그분이 어릴 때 그 밭에 가가지고
수박이 이래 열매 맺히면은 말뚝을 다 박아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다 소출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밭 주인은 지금 당장 열린 그 수박 열매가 죽였다고 이 집에 와가 대감 집에 와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그 밭에 농사를 1년 못 지었어요. 그러면 그 소출 거기다 다 썩어가지고 거름이 되죠, 그죠? 수박이 싹이 나가지고 열매까지 맺혔는데 그 큰 열매가 안 나요. 그게 다 썩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 지으니까 열매가 튼실하게 나온 거죠. 이게 지력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삼 농사도 지으면은 그 한 번 지은 땅 그거 몇 년 못 써요. 땅에서 계속 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좀 씌워줘가지고 거기서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오는 하나님 주시는 그 태초에 하나님 주셨던 땅에서 내주셨던 그걸 가지고 먹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서 먹을 거를 내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쉴 수가 있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이걸 못하는 거라. 하나님 나한테 먹을 걸 준다. 그리고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뒤에 보시면 6절에 너와 네 남종과 여종, 품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힘없고 돈 없고 약한 사람들 있죠. 그죠? 토지 소작인들, 토지 주인들은 농사 지어가지고 창고에 쟁여놓고 먹을 수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식년 되는 땅에 가서 그 맺힌 열매 주인이 거둬들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돈 없는 사람 거기 가서 따먹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다음에는 희년 제도는 이거 땅을 완전히 주인한테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공평하게 잘 살지 않아요. 모두 다 공평하게 잘 살고 싶다가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주의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원리를 따가지고 만든 게 공산주의 이럽니다. 모두 다 공평하게 잘 살겠다는 거.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이 지금 공평하게 잘 안 살아요. 이로만 하고 실제로는 욕심이 발동돼가지고 지만 잘 먹고 잘 살아. 대표적인 김일성이죠. 그 김정은이 하고 김주애 하고 부인하고 이거 명품을 다 차고 다녀요. 북한이 대표적인 식량 기근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김정은이 하고 부인하고 딸은 명품을 차고 다닌다고. 차도 제일 좋은 걸 타고 다니고. 저희도 쿠바에도 가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바나 수도에 마차를 끌고 다녀요. 차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BMW 타고 다닙니다. 공산주의 다 공평하게 살고 싶죠. 사람은 욕심에 잡히면 이론이 있어도 그대로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빠요. 특히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모든 것을 받아먹다 보니까 그 탐욕, 욕심에 사로잡혀 그거 놓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2대, 3대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모두 다 공평하게 잘 살려면은 그 지도자 자리도 공평하게 돌려야지. 욕심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욕심이 이런 말할 수 없이 올라와서 결국은 가난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고 쉬어도 하나님이 먹여준다는 거. 이게 안식일의 핵심 키 포인트고 안식년의 핵심 키 포인트고 희년은 아예 가난해가지고 내가 땅을 뺏겼어요. 우리 뒤에 다음에 할 건데 땅 전체를 49년 되면 50년 되면 다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억울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6년 일해야 되는데 7년 하면은 땅에서 먹을 걸 더 많이 나올 건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그 한 해에 또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7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돈 더 벌 것 같죠. 사람 생각에. 그게 마이가 주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쉬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게 쉴 때 책임은 누가 져주는가요? 내 아버지가 책임져 줍니다. 요게 우리 경제 원리하고 이제 맞닥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푸시는 경제 원리.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다 잘 살고 어려운 자나 돈 있는 자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 안식년 제도인 것이죠. 우리가 또 이게 신약 시대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 우리가 마귀의 종이고
이 땅에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는 자. 본토는 따로 있어요. 하늘나라예요. 이 나라의 나그네입니다. 그 자들이 먹을 것이 또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다 먹고 삽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립니다. 우리 그지 농사 짓는 분들 그래도 지금 우리 보성에서 들어오신 집사님도 농사가 딴 데 다 안 되는데 선교사님 김장해 주려고 밭에 배추 심으면 그것만 잘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농사를 지어 보시면 알아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농업 선진국이었어요. 처음에 6.25 사변 이후 때는 우리나라보다 부자였어요. 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탈북하신 분이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해마다 홍수가 오고 해마다 계속 농사가 안 되도록 아무리 기술이 좋으면 폭풍 쳐버리고 열매 맺힐 때 태풍 쳐버리고 그죠? 농사 소출이 그만큼 안 나요. 기술이 좋아도. 사람은 기술 좋으면은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하루 하나님 앞에 가서 힘을 받아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안식을 누려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하나님 만나서 모든 것이 기력이 회복되어져야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밥을 먹어야 가서 일을 하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이 할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내 먹고 사는 것이 소출이 땅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100% 주시는 그 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욱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거 이 밭에서 안 나오면 내 먹을 거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농사 안 지어도 여기 거 먹을 거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3년 거 다 먼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체험해 보시면은 우리 마음에 진짜 안식이 와요. 아, 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많이 먹여주시는구나. 너무 많이 먹여줘요. 살이 찌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계속 먹여줍니다. 배 터지는 줄 알아요. 5끼 좋아하면 5끼 먹여줍니다. 제가 현장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는 뒤 내팽개 쳐주고 치고 밥부터 먹자 이랬다가 한번 된통 당했어요. 전도 현장 갔는데 그 전도사님 동네 칼국수가 되게 맛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우리 칼국수부터 먹고 합시다. 그 전도사님은 현장 복음 전하고 먹자 이랬는데 칼국수부터 먹고 합시다. 그래서 실컷 먹고 현장 갔는데 하필 그 전도사님이 중국집에 전도를 했네요. 중국집 사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우리 다 불러가 짜장면 한 그릇 쫙 만들었는데 도저히 못 먹어요. 토 나올라 하는데 그분 입장에 봐서는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먹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 내 다음부터 다시는 안 그럴게요. 먹는 거 식탐 안 부릴게요. 순서 안 바꿀게요. 전도 먼저 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지. 그거 다 순서 바꿔가지고 내 배부른 거 다 먹고 시간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일은 뒤에 할게요. 못합니다. 영원히. 순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긴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땅을 7년을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7일을 일 안 해도 충분히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왜 먹여 살릴 수 있는가요? 이게 사람이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땅의 주인 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못 먹고 삽니다. 세상에 열심히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남종 여종 노력 다 합니다. 일 더 많이 하죠. 주인이 더 많이 먹어요. 자기 인생이 어디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안식 취할 때 내한테 준 땅도 안식을 취할 때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준다는 그 신뢰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후에 정복화가 다스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그때 되어집니다. 마음의 안정이 오기 때문에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하다면 이 룰을 어긴 것이에요. 나한테 지금 경제 문제가 왔다면 이 법을 안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경제의 법을 안 지킨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주는 땅을 받아서 안식년에 소출을 먹는 자, 약속을 먹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할 때, 나에게 준 땅도 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시고 경제의 주인 되셔서 나를 반드시 먹여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래, 아버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땅에서 아버지, 그 땅이 내가 먹고 사는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마지막 한 해는 내 땅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년의 소출로 우리가 먹고 거류면된 종된 내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는 자, 처음에 아버지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심지어는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까지 다 그 소출로 먹으며 아버지, 우리가 이 안식년의 규례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 마지막 해 6해 이미 3년에 먹을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먹을 거리를 이미 처음부터 다 주신 그 사실이 믿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